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건강한 욕구들, 바람들이 있지만 그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때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우상이라는 것은 대부분 좋은 것들 중에 하나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정감에 대한 욕구, 자녀 교육에 대한 욕구, 소유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통제에 대한 욕구들, 이것은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건강한 욕구들이겠지만 이것들 중에 몇 가지를 골라가지고 이게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거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추구하다 보면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우상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이거 없으면 내가 살 이유가 없다. 이 정도로 격상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보면 내가 그것이 뭔가 좌절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내거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절망까지 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무엇이 반복되더라면 그것이 왜 나한테 이제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지 우상의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의 야곱은 과도한 헌신과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하겠다라고 자처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7년을 낭만적으로 이제 며칠처럼 여겼다라는 표현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라헬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만약에 라헬이라면 나를 막 지나치게 원하는 이 남자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눈을 부릅키고 항상 나만 바라보고 있다면 한편으로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과도하게 나에게 모든 것을 기대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곱의 사랑은 조금 과하고 거칠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건강한 감정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먼저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도 제공하는 노동력에 비해 4배 정도 과한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라반에게 이제 라헬을 요구하는 말 중에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성적인 욕망이 담긴 거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를 강조하는 문화권에서는 막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이 야곱의 표현들이 굉장히 거칠고 과한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제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일어나 보니 상대방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죠. 삼촌 라반은 지금 야곱이 얼마나 깊이 과도하게 라헬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본인들의 지역의 문화를 얘기하면서 동생보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이렇게 딱 봐도 지금 라헬에게 자기 인생을 걸고 있거든요. 저 여자와 결혼만 한다면 행복할 거야. 누가 봐도 그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삼촌은 지금 이 야곱을 이용하는 것이죠. 라헬을 줄 것처럼 하다가 레아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총 14년 동안을 부리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야곱의 마음에는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왜 야곱이 이런 사랑으로 나아갈까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아버지 이삭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차별을 당했었죠. 이삭은 형 에서만을 편애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과정 속에서도 이삭은 계속해서 네가 에서가 맞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하잖아요. 아마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털도 붙이고 막 속이는 과정에서 얼마나 더 비참했을까요? 장자권은 이미 나한테 왔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형을 찾는 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다가 나중에는 억울한 마음마저 들었겠죠. 차별을 받아서 마음에 생채기가 났던 그의 마음에 어떤 결핍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애정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으로부터는 무한한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쌍둥이 형보다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는 늘 누군가를 속여야 됐습니다. 떡과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야 됐었고 형 에서인 척하면서 축복을 가로채야 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또 본인은 밀려나서 지금 750km 정도 되는 거리를 혼자 걸어왔던 것이죠. 그 와중에 외모가 뛰어난 저 여자랑 결혼만 하면 이 내 모든 결핍은 사라질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죠? 라헬이라는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굿띵,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걸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7년을 참고 있다가 부부 관계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눈에 떠보니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었죠. 레아였습니다. 아버지가 네가 에서가 진짜 맞냐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에서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야곱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자리 바꿈이 속임으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성경은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을 쓴 다음에 바로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녀는 야곱과 어찌됐든 결혼을 하게 됐지만 늘 자신의 동생 라헬을 기다리는 남편을 바라보는 것에 너무나 괴롭고 지쳤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외모가 막 예쁘지 않은데 나의 남편이 계속해서 내 동생만을 기다리고 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7년의 일을 더하겠다라고 하니 아내의 입장에서는 우울하고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냥 나로 만족이 되었더라면 일하기를 포기할 텐데 다시 7년 동안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일하는 순간들은 레아에게는 감옥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는 또 남편에게 모든 소망을 두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주면 결국 야곱은 나를 사랑하게 될 거다.
내 남편이 나에게로 마음을 열 거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는 이 자녀들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의 뜻이 약간 이상합니다. 르우벤은 뭘까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신의 바람을 이 아이에게 담아두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시몬, 내가 사랑받지 못함으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셋째는 어떻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계속해서 내가 아이를 낳음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레아의 마음에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투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야곱도 이상하고요, 레아도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엉뚱한 곳에서 나의 존재를 결정짓는 의미와 사랑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면은 그것만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갉아먹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사랑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정을 다른 사람, 심지어는 배우자를 통해서라도 받아보려고 할 때 우리의 인격이 뒤틀어지게 되고 관계가 오히려 더 집착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전혀 나쁜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엉뚱한 데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면서 점점 복잡해지고 꼬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와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레아는 라헬과 자리 바꿈을 했습니다. 야곱은 속일 때는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속임을 당하게 되니까 분노를 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죽어 마땅한 우리의 자리에 기이한 자리 바꿈을 해주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과 인정을 누리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스마트폰을 보면은 하루 종일 어떤 화면에, 어떤 주제에, 어떤 어플에, 어떤 내용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입에 비해서 끊임없이 과도하게 흘러가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마음의 적절한 균형을 꿰뜨리면서 과도하게 흘러가는 그곳에 어찌 보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도하게 내가 좋아한다면 그곳에 우리의 우상이 또 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라헬이었고 레아에게는 또 야곱이었던 것처럼 나에게 행복을 약속해 줄 것 같은 그것에 시간과 마음과 우리의 온 정신이 과도하게 투여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레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그분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좋은 것들을 찾아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아는 유다를 출산한 다음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을 하고 출산을 멈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이 셋째와 넷째를 낳는 사이에 레아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는 도구로서 이 아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음이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또 다른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도하게 의지하고 내가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과도한 사랑을 부어주신, 자리 바꿈을 해주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고 의지했던 허망한 우상들은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를 바꾸어내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집착이라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금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우리의 객관적인 지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당신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선물을 주신 분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해서 사랑의 순서들을 바꿔버릴 때가 많은 존재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지점에 다른 사람을, 다른 것을 올려두고 그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자기 파괴적인지를 스스로 돌아볼 길을 원합니다. 야곱과 또 레아의 삶 가운데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잘못된 우상들, 과도한 사랑들을 우리가 다시금 성경을 통해서 관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께 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나의 존재를 찾아내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